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형제 여러분들 각자를 들춰봐도 그러시겠지만 불법을 만나 불법문 중에 들어오게 된 연유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서로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야 정말 복이 많은 분이 계셔서 훌륭하신 정말 집안에 태어나셔서 훌륭하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법에 친근해서 하고 그렇게 배워서 자연스럽게 삶과 함께 성장과 함께 불법이 함께 있었다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많습니다. 교양으로서 한번 불교를 가까이 해볼까 하다가 불법에 들어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교수님도 불교하고는 관계없는 종교, 전혀 다른 종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당신의 연구가 비교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학을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불교로 와버렸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신부는 또 천주교인데 교양으로서 비교종교를 해서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교단에서 불교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천주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은 교양으로서 종교를 가까이 하고 불법을 공부하다가 마침내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권고에서 한번 불교가 어떤 건가 하고 구경 왔다가 불법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아마 저도 아마 그런 데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저도 저 훌륭하신 선지식 만나서 정말 나에게 한번 사는 자식이 뜻을 세우고 뭘 하려거든 참선 한번 구경 좀 해봐라. 어떻게 시간이 나서, 다행히 시간이 나서, 불행히도 병이 나서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다행인 거예요. 몇 달 동안 독서할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구경이나 간다고. 참선 구경 갔다가 슬그머니 어디 나오는 길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일생이 이렇게 또 묻혀지는 이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그 불교에는 신통한 길이 있더라. 그래서 신통한 법, 신묘한 법을 뭘 하나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접근해와서 하다가 부법을 믿게 돼서 아주 진실한 불자로서 보살도를 실천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또 만났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 가운데 고통을 받아서 병이 났다든가 그것이 세간적인 방법으로서 낫지 않는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겹친 재난을 만났다든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리고 마음속에 그 풀을 수 없는 고민을 당해서 그 인생의 괴로움을 당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자기 발로 그러거나 어쩌면 책을 보다가 스님을 찾아오고 혹은 불자를 찾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불법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불광에 우리들 존경하는 노보사님 한 분 계시죠. 제가 이 말 안 하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아무개라고 나고 아실 겁니다. 당신은 불법을 믿지만은 불법을 해서 특별히 바른 게 없고 다만 참되고 진실하게 살라고 참되고 진실하게 사는 길로서 불법을 선택하고 불법을 믿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못된지 바라지도 않던 불가사의한 기적, 정말 이적이 계속해 나타나더라. 나는 이변을 바라지도 않았고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다. 오직 불법 만나서 참되게 진실하게 인간의 삶을 엮어가려고 그런 것뿐이었고 그러한 가정을 꾸며가려고 그런 것뿐이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법회에서 얘기를 해서 어떠한 이적이 생겼던가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이제 시간 없는데 제 되풀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불법은 원래 부처님께서 성불이라고 하는
성불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부처님이 법을 이제 열어 보신 거죠. 모든 부처님의 원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그 호법정진날 호법법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부처님이 통틀어 똑같이 가지는 원이 있어요. 그 부처님의 본원인데, 본원 가운데 총원과 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원인 즉은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갖고 있는 원이야. 그것이 중생무변서원도로 시작되는 사홍서원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필경 번뇌를 끊어서 성불시키겠다, 이런 원으로 계시고 이러한 뜻으로 불법이 열린 것이라면은, 이것은 부처님 측으로 봐서는 중생의 번뇌를 끊고 성불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 되겠지만은, 중생 변이로 봐서는 궁극적으로 바로 일체 고를 끊고 가장 완성된 최상의 기쁨을 성취시킨다. 일체 고를 끊고 최상의 완성, 그것이 아마 불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 불법문 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가 돼서 어떠한 연유로 들어왔던지 간에 필경 성불할 사람들이고 필경 최상의 성취를 할 사람들이야. 그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일체고를 끊어버리고 최상의 완성을 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 반야심경에도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고를 멸한다. 마하반야바라밀 불법은 바로 일체고를 다 저해한다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일체고가 멸할 것이냐? 그건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진리, 법, 가장 참된 진실, 참으로 있는 거, 일체로 허물어져도 허물어지지 않는 참으로 있는 실지, 이 실지를, 진실을 닦고 진실한 법을 배우고 진실한 법을 행하기 때문에 진실이 가지는, 진리가 가지는, 법이 가지는 공덕이 흘러나오게 돼서 스스로 완성되고 교양이 높아지고 고가 소멸되고 대립이 소멸되고 기쁨이 늘고 성공이 되고 마침내는 성불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완성하면 성불인 것이고, 성불이 진리를 서서히 깨달아가고 서서히 몸에 배서 행해가고 하고 진리의 빛이 자기 자신에게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보리의 싹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간살이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극복된다든가 병고 재난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모두들은 이와 같이 해서 진리를 갖고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나타나서 비진리의 어둠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의 길을 가고 있건만 나는 병고가 나았기를 바랄거나 어떤 불행이 없어지길 바라거나 재난의 소멸을 원치지 않았고 오직 진리의 길을 성실하게 가고자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라지라 하고 처음부터 마음 먹지 않았어도 밝게만 가겠다 하고 밝은 등불을 밝혔을 때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이 점은 우리 형제들이 아마 길게 얘기하는데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법은 무슨 이적을 바라는 종교도 아니고 특별한 신통 변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참된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고 보면 비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악행과 대립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와 나의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밝아지고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진리의 결과가 온다. 바라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왔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개인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이건 좀 더 입장을 바꿔서 사회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폭 중요합니다. 진리를 행한다. 이것이 우리 개인을 밝게 만들었고 개인을 참되게 성장시켰고 개인의 불행을 없애버렸고 개인에게 새로운 행운이 계속하고 오게 만들었다. 개인이 진리를 행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사회가 진리를 행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세상에 출생하면서 또한 하나의 사회 가운데 태어납니다. 특히 그 사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좁게 가정이라 그러는 참 그런 사회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취미를 중심해서 자기 성장을 중심해서 자기 학업을 중심해서 자기 직업을 중심해서 혹은 사회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계층을 가지는 사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그 덩어리로 묶고 있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사회, 이 국가라는 사회가 참으로 진리에 근거해서 진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진리의 영광, 진리의 기쁨을, 진리의 성취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진리를 모르고 허둥대는 국가가 되고 사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그 진리를 모르고 허둥대는 사회가 돼버리고 그것이 직장이든 혹은 동호 취미의 모임이든 내지 그 밖에 친족의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어떤 단체가까지도 포함해서 진리를 모르는 단체가 돼버릴까 되면은 진리가 모이는 사회가 돼버리면은 그 폐해다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법을 배워서 개인적으로 자기 성취를 해가고 자기 성취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고 세계편에 기여한다. 불국토를 만든다. 이렇게 개인 위주로 닦고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떠날 수 없는 것은 이 사회에서 사회가 또한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이다. 사회가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를 행하고 야욕을 충만시키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그래가지고는 거기 사회에 영향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가 한꺼번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이어질 미래가 한꺼번에 악에 물드는 것입니다. 불법은 진리인가 달게 이 진리는 어디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깨달아서 적용하고 사회가 깨달아서 적용해서 개인이 완성하듯이 사회가 완성돼서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호국에 관한 얘기를 아마 제가 많이 하실 겁니다. 호국, 무엇이 나라를 지키는 법문이냐? 호국 법문은 많이 말했어요. 불광 6월호에도 6.25와 관계돼가지고 호국에 관한 말씀을 드려서 아마 법정가족 모임에서 다들 한두 번씩은 그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호국에 대한 법문이 뭔가 하면 단체라고 하는 집단, 사회라고 하는 집단, 국가라는 집단, 그 집단, 그 단체, 그 사회가 어떻게 하면 진리로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가장 표본적인 법문. 오늘 뭐 긴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언급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어떤 부처님의 호국 법문을 우리는 항상 돌이켜봐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하고 국가적으로도 성장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세계에 기여하는 우리의 본래의 일도 또한 성장시켜 가야겠다. 호국 법문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지만 어떤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반야바라밀이야. 호국 법문은 반야바라밀이야. 반야바라밀이 어떻게 해서 호국이 되는 것이냐? 반야를 통해서 일체의 그 현상적인 개성, 특성, 그것이 무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현상적인 특성, 개성, 그걸로 인해서 생긴 미움과 대립과 갈등과 증오와 그러한 것이 일체 거기서부터 탈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에 접혀져 있던 어두운 거, 나쁜 거, 거칠은 거 그것을 다 씻어버리니까, 깨끗이 씻어버리니까 그 속에는 알맹이가 남는 거예요. 금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진실만 남는 거예요. 부처님의 무한 공급,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의 실력, 그것이 충만한 그런 그 내면의 진실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야법문은 그와 같이 해서 일체 허위와 부정과 대립을 극복하고 내면의 진실 무한성 공덕을 전면 정리한다. 반야법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서
현상적인 대립, 갈등, 그러한 허위, 허물을 극복함으로써 진실이 전달되고 진실이 가지고 있는 무한성이 현출될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립된 존재가 아니고 서로 화목한 한 몸과 같은 하나의 진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족만이 한 몸, 한 마음 하나가 아니라 한 사회가 그렇고 한 국가가 그래, 한 결의가 그래, 인류가 그래, 중생이 그래. 필경 하나의 진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법을 반야바라밀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 법을 가정에서 해야든지 어느 사회 집단에서 행하든지 국가에서 해야 할 때 그 사회 집단, 그 사회, 그 국가가 번창하는 것입니다. 경에는 나라의 안정과 만 백성의 안락은 반야바라밀에 근거한다. 그것은 아마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이 법을 수지독성해서 이 법을 행하면은 나라에서는 칠난이 멸하고 칠복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 또 있는 말씀도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불법을 믿게 된 동기부터 시작을 하다가 마침내 사회 전체가 진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들은 이렇게 불법을 어떤 인연이 만났지 간에 이 불법을 만나서 성불을 지향하는 과정 가운데는 진실을 믿고 진실을 행하기 때문에 불행도 소멸되고 고통도 소멸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보람있는 내면의 그러한 꿈이 성취돼서 마침내 성불이라고 그러는 큰일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는 사람답게 우리 사회, 우리가 속한 어떠한 조그만 사회든지 어느 사회든지 이 반야바라밀이 가리키는 이 부처님의 법을 실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사회, 나아가서 나라, 그 세계에 정말 진리가 펼쳐져서 진리가 빛나서 진리의 꽃이 피어서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궁극적인 진실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될 때 불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집안이 행복하고 그 사회가 행복하고 그 나라가 행복해지고 세계가 평화진다고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 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하나 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진실을 닦는 불자로서의 자기를 다시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법문, 금제 법문을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참 우리 불광이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고 반야바라밀을 수행하신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깊이 수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참 많은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거나 말씀하신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다행스럽다,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법당 들어오기 30분 전에도 제가 우리 불광식구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 말도 보고 말 들어봐도 반야바라밀 수행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저한테 몇 가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바쁜 이 시간은 지금 말할 수도 없으니 법회 오늘 안 나오겠느냐? 나갑니다. 나와서 법회 오너라. 법회 시간에 말을 하면 어제도 내가 그에 대한 얘기를 했고 부족하면 법회 마치고 내 방에 찾아오너라.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한두 번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마하반야바라밀을 믿고 우리 행하는 게 우리 불광입니다. 행하는데 그 행하는 데는 중요한 골격이 있어요. 근데 이 골격을 잘 알고 행해야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마하반야바라밀 수행은 특별한 어디 불교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를 믿어도 정말 기쁨을 모르고 불법을 믿어도 깨달음이 없고 불법을 믿어도 평화가 오지 않는, 불법을 믿어도 자신과 힘이 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마하반야바라밀, 지금 말씀드린 이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 수행하는 사람들, 우리 불광의 마하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형제들은 이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정돈을 해 두셔야 합니다. 다들 아는 바와 같이 마하반야바라밀은 바로 부처님의
완성된 진리의 세계, 진리의 은혜, 진리의 실력, 그것이 나 자신과 국토에 충만된 상태를 바로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범부로 보였고 고통 많은 세상을 보았고 대립과 갈등과 그러한 많은 세상을 보였지만은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 항상 공부하는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보니까 만인이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어. 바로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공덕을 지니고 있고 지혜를 지니고 있고 능력을 지니고 있어. 온 국토가 진리광명이 충만한 불국토야. 부처님의 깨달은 눈으로 봐서 그렇다 해. 이걸 그대로 믿는 게 마하바냐바라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불교를 믿든지 불교를 안 믿든지 불교를 배척하든지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야. 겉모습은 어둡고 겉모습은 거칠고 겉모습은 좋지 않은지 몰라도 그건 내가 보는 겉모습이야.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볼 때 그 내면에는 진리의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그냥 완전히 지니고 있어. 나와 같아서 다름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것을 믿는 게 반야바라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이엄성, 우리 불광은 누구든지 금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그리고 마하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 핵입니다. 핵이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이용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관하는 것은 바로 나와 우리 집안과 이 세계 온 국토 모두가 부처님의 무한의 지혜와 무한의 은혜와 무한의 우실력이 충만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거를 믿고 그렇게 관하고, 관한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걸 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관이야. 이 눈으로 보면 볼전자 견이고 마음으로 보면 관이야. 이렇게 관하는 것이 우리 불광에 있어서 불법미접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불광에 와서 불법 믿는다고 하면서 이 관할 줄 모르면은 바로 내가 부처님의 은혜의 소산이요. 나에게 부처님의 무량공덕, 무한의 지혜, 무한의 우실력이 나 충만되어 있다 하는 건 믿지 않는다 그러면 불광 밖에 있는 사람이야. 불광 법당에 와서 1000배, 10,000배 만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광 밖에 사람이야. 불광의 제일 말한 게 이 반야에서 보신 바, 부처님의 반야의 눈, 반야의 안목, 깨달음의 안목으로 비친 바 진리의 세계의 진실,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서도 부처님이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믿음. 이게 불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반야바라밀을 이용할 때 그렇게 먼저 관하는 것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하반야바라밀하고 일심 염성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월간불광의 구독문답에도 썼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부처님도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 은혜도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 공덕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병이 있다고 아프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오직 마하반야바라밀 그것만 해라 이거예요. 그건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심 반야바라밀을 염성한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우실력,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덕을 생각하고 일심 반야바라밀을 염성한다. 우리는 그럽니다. 부처님의 은덕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관하는 거야. 그리고 반야바라밀을 평소에는 그런 거지만은 반야바라밀을 염성할 때는 반야바라밀만 염성하라.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반야바라밀만 염성한다. 염성해보니까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번 50일 가행정진이 반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형제들 아마 한참 지금 힘이 갖춰져 있어서 제각기의 경계에 대한 체험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심으로 반야바라밀만 염한다. 부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은덕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병고가 있다든가 무슨 소원이 있다든가 뭐다 뭐 어찌되게 좋은 꿈을 꿨다든가 뭐 하여튼 일체 생각 싹싹 버려버려. 사버리고 오직 마하반야바라밀 그 1년뿐이야. 그거 일심은 그것만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각기가 경계가 나와. 불교 공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대문입니다. 이 대문이 모르기 때문에 다들 헤매는 것입니다. 왜? 이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다는 것은 무한의 세계예요.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길도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것인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잘 묻습니다.
또 이 부분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사람은 대답도 못해요. 체험해보고 가보고 부처님의 말씀, 조사님의 말씀을 챙겨보고 그렇게 해서 스승시기에 방맹이를 맞다니 스스로 얼마가 아니고 지가 그에 대해서 체득이 한 바가 있어야 명백한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 말 못해. 한마디로 말하래서 이렇게 일심으로 수행하가는 과정에서는 일체 경계를 취하지 말아라. 일체 경계를 취하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가라. 이 한마디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 마하바냐 바라면 그 생각, 이음부리면 생각, 그것만 자꾸 그쪽에 해서 한 가지만 하면 좋지만은 이산저 세상가 일으키면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산란심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 도고라고 그래가지고 도고를 거칠은 생각이 일어나는 도고라고 그러죠. 산란심, 도고 다 그것이 공부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조용하고 편안한 데에 빠지는 것이 맨 처음에 오는 경계인데 절대 그게 그 경계니까 그건 빠지지 말아라.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 만났습니다만 꼭 경화지 그 말씀이 있어요. 조사오르기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엿을 물고 있는 것 같다. 엿을 입에다 넣고 있으니까 단물이 나오거든. 그걸로 막 입에다 넣고 그걸 녹여서 그것만 꼴꼴꼴꼴 삼키고 앉았다. 고요하고 안락하니까 다 앉아가지고 그 재미에 취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둑해져요. 지혜가 나지 않아요. 그 고요하고 맑은 가운데서 말끔한 생각, 반야바람이 이 말끔한 생각이 항상 살아있어야 해. 그 성성하다는 것은 말끔하다는 뜻이고 깨열성자, 적적, 고요적자.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말끔한 게 항상 살아있어야 해. 맑고 고요하고 이게 살아있어야 해. 소천 노화상께서는 맑은 수정을 뒤다보는 것 같다는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맑고 고요한데 투명하게 아주 밝으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경계를 지키가자면 일심으로 반야바람비를 오직 염해나는 방법밖에 없고 염해가 돼 어떤 고요한 경계가 오더라도 절대 빠지지 말아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쁨이 온다. 그냥 고요하자 말고 자기도 모르게 기쁜 생각이 확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기쁨이 나서 그냥 웃음이 나온다던가. 이 고요하다 한데 빠지다 보면 그런 경계가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와. 이제까지 거칠은 구름과 안개 같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세계가 전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맑은 마하바냐 바람이를 이음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거칠은 구름 같은 안개 같은 구름 같은 데에 있다가 차차차차 밝은 데로 조금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밝은 데로 나타나면 이제까지 전혀 겪어오지 못했던 밝은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런 때라도 처음 한 것처럼 10년 공부 도로 남아하면 잡으라고 말을 하듯이 10년 공부해서 도로 통했다 하더라도 도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남아하면 답을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당하더라도 그것도 경계니까 경계에 따라가지 말고 그냥 마하바냐 바람이를 그냥 지어가라. 그래야 무한이라고 그러는 지혜, 무한이라고 그러는 일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는 그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올 때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그냥 기어따라 와가지고 그냥 웃다가 울다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잠시 일어나는 경계예요. 누가 그거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에 빠져서 그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마하바냐 바람을 일심으로 그냥 가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슬금은 없어져 버려요. 잠시 지나가는 안개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다고 고요한데 빠져있지도 말고 그냥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기쁘다고 그러는 것이 이제까지 속박된 관련 가운데 있다가 속박된 관념이라고 그러는 대립 관념에서 벗어나서 통일된 일념에 가까이 오니까 속박에서 벗어나서 기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기쁘다고 해서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니가지고 불법이 다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시 그 경계도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원래 마음 가운데 마하바냐 바람이 일념으로 순수하게 해나가는 사람이면 그런 것이 없이 지나가 버려요, 다. 왜 그런 게 생기느냐? 왜 경계가 생기느냐? 예컨대 어떤 뭐가 보이지 않던 무지개가 보았다든가 태양이 보았다든가 무슨 귀에 소리가 들렸다든가 알지도 못하게 알았다든가 지금부터 까맣게 물었던 옛날 일이 알았다든가 무슨 전생일을 봤다든가 누구 일을 미리 예견했다든가 뭔지 하여튼 가지가지 경계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은
이 범상적일 때는 몰랐는데 왜 염불 할 때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염불 하다 보니까 알아졌으니 지가 도가 얼만큼 열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 아닌 것입니다. 왜 생기느냐 하면은 고요하고 고요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는 산란심 가운데 있거든.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고 하는 이 산란심 가운데 있다가 산란심이 아닌 고요한 마음 가운데 가까이 가는 건 좋다고. 고요한 마음이 가가지고 고요한 마음은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자기를 끌고 갔던 그 말끔한 생각의 핵심이 흐렸기 때문에 그래. 마하바냐바라면서 일심을 이으면서 산란한 생각이 없어지고 고요한 데로 갔단 말이야. 고요한 데로 가실 때 그 마하바냐바라면서 일심으로 가고는 그것이 흐려져 버렸어. 놓쳐버렸어. 잊어버렸어. 약해버렸어. 그리고 고요한데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있다 이 말이야.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 해보니 나도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앉는가 저쩌면 초저녁에 앉아가지고 새벽까지 앉아주든가 어떻게 잠깐만 듣는데 보니까 새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뭔가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말끈하진 않아. 그 사이에 그냥 뭐 내 생각에는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막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혼혼한 데 빠진 거예요. 왜 혼혼한 데 빠진 게 뭐냐? 얘를 지금 마하바냐바라미로 말하면 마하바냐바라미를 그 성성한 생각을 들고 가는 것이 성성한 기운이 허약해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 성성한 걸 놓쳐버리면은 그리고 고요한 데 빠져들어가면 경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깊은 고요한 게 깊으면 깊을수록 경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모르는 것도 알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는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무한이라고 그러는 진리 세계에 가는 사람은 그 모두가 일체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취하지 말아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체 경계를 취하지 말아라. 오직 마하바냐바라밀만 이어내가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의심나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 일체 경계, 보고 듣는 경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문과 일체 법의 근원인 근본 진리인 이 일심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걸로 알으셔서 그런데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처음 공부한 것처럼 경건하고 간절한 자세를 가지고 일심으로 바냐바라밀을 이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불가 형제들은 스스로도 진실하게 하지만은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꼭 일러줘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생활한다. 정말 자기가 한 것만큼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남한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불강에서는 자랑스러울 만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절에 많이 다니는 분들 봐도 1년에 몇 번 가시는 분들입니다. 또 몇 번 안 가시고 자주 가신다 하면서도 이런 믿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여러 지식은 있어도 실제 생활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혜의 문을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내 소망을 밝게 성취해 갈 것인가, 이 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진리의 활용의 길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강 형제들은 그거를 알고 실천하고 있는 만큼 남한테 알아주는 무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남한테 가르쳐주는 무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잘 가르쳐주리라.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정리해보면 우리 불강의 수행이 뭡니까? 제1은 금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마하바냐바라밀 염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장경을 읽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뭐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약사를 부르든지 암타를 부르든지 다 좋단 말이에요.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마하바냐바라밀을 알아야 해. 그래서 금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마하바냐바라밀을 염하라. 누구든지 그거 먼저 다 하지요. 누구든지. 그리고 마음에서 관한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우시력, 부처님의 크신 공덕이 내 생명에 우선 넘쳐나고 있는 것을 관한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 모두에게 넘쳐나고 있는 걸 관한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광명, 그것을 관하는 것. 이게 아마 우리 불강 형제들의 수행의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감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금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고 마하바냐바라밀을 염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광명이 내 생명에, 내 집안에, 내 사업에, 내가 가는 길에 충만한 것을 항상 생각하니까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만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일이 바뀌기 잘 되는 거예요. 형제 알다시피 밖에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진리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의 진리가 바뀌기 때문에 밖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강 식구들이 이렇게 염성하고 이렇게 부처님을 관하고 그 관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은 미움을 버리는 것이죠. 불강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미움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아무리 해치고 나한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 대립하지 않는다. 증오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죠. 마음의 감정, 마음의 파도, 마음에 거치는 것을 다 쏟아버린다. 부처님 앞에 절할 때 그냥 확 쏟아버려. 확 비워버려. 마음을 비는 거지. 불광 수행의 중요한 것은 따진다면 그 세 번째일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미움과 원망과 대립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이것이 불광 수행의 실제지. 만약 불광에 나온 사람에 있어서 아직도 미운 사람을 가지고 있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저께도 내가 그분한테는 미안한데 오늘 오셨을까요? 어쩌면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편지 가운데 도저히 참수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고. 그 미움과 원망이 가슴에 꽉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인데 아마 어쩐지 가까운 데 살면서도 법회에 나오면서도 편지를 하고 오질 않았습니다. 나는 편지로 답장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할 수 없이. 근데 혹시 오셨거든 들어주시라고. 어쨌든 간에 미움과 원망이라고 그런 것은 바깥에서 누가 도발했다 하더라도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입니다.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검은 덩어리입니다. 내 가슴에 검은 덩어리를 내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내 가슴 가운데 차디차는 얼음 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불행해질 것이냐 말이에요. 내 가슴에 등불을 꺼버렸을 때 누가 앞길이 얻어질 거냐 말이에요. 남이 잘했다는 것 듣지 말든지 내가 다행스럽고 내가 행복했고 내가 기쁘지 싶거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내 마음을 평화스럽게 하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을 밝게 하라. 내 마음을 자랑스러운 것도 뭐라 참으로 화목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분명히 일체 경계가 무라고 그랬어. 무 아니비 사시니 무삭사가 미쳐보. 무야. 나는 왜 그거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요놈 해가지고 분심을 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가슴이 쭈느냐 말이에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가? 행복하기 싫거든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복하기 싫거든 내 마음에 있는 가슴에 있는 것을 비워버려야 해. 우리 불광이 그거 아닙니까? 불광 수행하는 사람들, 첫째는 염성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삼독심을 버리는 거예요. 미움과 대립을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밝기 위해서, 내 집안이 밝기 위해서, 내 나라가 밝기 위해서, 내가 밝고 내가 행복해져야 내 집안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봐, 내가 어두워봐, 내가 거칠어봐,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이 한꺼번에 불행해져. 우리 불광이 세 번째가 그거죠. 네 번째는 다다음과 같이 우리 반야신경 외우고, 그 다음에 보현행을 다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보현행자의 서원을 항상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니다만은 보현행자의 서원을 우리 형제들이 읽고 있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 숭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보현행자의 서원은 저의 수행을 위한 저의 다짐입니다. 저의 서원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형제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읽게 구원하기를 하고 한 것이 제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고 송구한 생각 같습니다. 어쨌든 솔직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라. 모든 부처님 일체를 얘기하라. 부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행원에서 우리 하고 있죠. 행원을 행합니다. 거기에서 항상 존경하고, 모든 사람 존경하고, 모든 사람 부처님 공덕 갖춘 것을 존경하고, 찬탄하고, 그리고 받들어 섬기고, 우리 보현행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보현행원은, 불광불자는 혼자도 행하고, 법등으로도 행하고, 어디 가서도 행하고, 집에서도 행하고 하는 그런 보현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광은 아마 수행의 요령을 말하라 그러면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염성이다. 독경하고 염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님의 한량의 은혜, 부처님의 우실력, 그 공덕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믿고, 지금 임하고 있는 거야. 믿고 감사한다. 절대 미워하고 대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받들어 섬깁니다. 이게 아마 우리 불광 수행의 골격일 겁니다. 우리 형제들 아마 다 그렇게 해요. 남이 남한테 전법하려고 해서 남이 묻거든 그렇게 가르쳐주라 이거. 내가 하는 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 불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아끼지 말라고. 이거 법문 내가 고생한 건데 이게 쉽게 가르쳐주면 되겠나? 실질적 그런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몇 분이 찾아왔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법문을 마치고 좀 피곤해서 좀 어디가 앉아 있었더니 사람들이 꽉 찾아왔어요. 찾았는데 보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다 해줬다가는 안 되겠어요. 다 해줬다가는 이해도 못할 것이고 실천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꼭지만 얘기해줬어요. 여기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독경하고 반야바람이를 여기 염상하고 오고 그 다음 따먹고 요 다음에 오면 요 다음에 이래야 되겠다. 그분이 이 소화 못 시키고 급하다고 해서 그저 공덕만 바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올바른 수행의 길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랬습니다만 그분을 한 서너 패가 됐습니다. 서너 패를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에 그래. 내가 애끼지 않았나? 그거 못 쓰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바쳐야 하는 건데. 그렇게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봐도 별명이 생깁니다. 다 일러줘봐도 저 사람 실천도 못할 것이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일러준다 하고 별명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께서도 필요해 그분을 돕기 위해서 몰라도 되도록이면 우리 불광은 이렇게 수행한다. 나는 이렇게 수행한다 하고 우리 수행을 정의해서 그렇게 해서 전법을 해주시면은 전법은 사실 남 도와주는 거 전법입니다. 우리 불광이 요새 남 도와주는데 열을 내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전법이에요. 이제 무조건 남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법인데 그렇게 전법함으로써 불법광명이 영원해서 우리 모두가 불법광명 가운데 기쁨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리 국토, 우리 국가가 정말 바람일 국가가 되도록 정불국가가 되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제법문의 제목을 조금 좀 읽고 지나가야 오늘의 책망을 좀 꾸지람을 좀 제가 면하겠습니다. 중생들은 죄인인가 악인인가? 업에 결박되어 고통 세계를 헤맬 존재인가? 번뇌에 결박되어 끝없는 윤회를 거듭할 숙명인가? 이에 대하여는 부처님께서 인간 불성, 원만, 공덕, 상주, 불변을 엄연히 선언하셨다. 설사 번뇌에 쌓여 오욕에 빠지고 생사 윤회를 거듭하나 실로는 열애장, 부처님의 무량 공덕세계 공덕장이지 열애장이 엄연 부동한 것을 부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여기까지. 여기까지에서 이미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열애장경에 대해 본문을 한번 돌이켜본 것입니다. 열애장경 보면 이제까지 4번 했는데 앞으로 몇 번 더 할 겁니다. 진리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냐 이거예요. 무엇이 참으로 있는 진실이냐 이거예요. 이 참으로 있는 진실, 이 진리를 알아야 그것을 행하고 그걸 방향에 따라서 간다고 그러는데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무엇이 진리인가 알아야 그 길로 가야 하고 이 사회도 그렇고 역사도 그런 것입니다. 사회가 역사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 그러면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당탕둥탕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협동했다가 서로 흩어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는 서로 묶여져가지고 단체적인 집단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저 왈카당달카당 하는 고민의 세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명백한 대답을 해주었어. 그건 이미 우리가 배운 바 마찬가지입니다. 열애장경에는 이제까지 제가 보기에 9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부처님 경에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기는 오늘까지 6번째 비유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다? 근본적인 존재, 궁극적인 존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우리 형제들 불강해서 이건 우리 배웠다 뭐 그럴 겁니다만은 사실 값비싼 거 배운 겁니다. 오시기도 힘들었고 공부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불법의 핵심이고 불법의 핵심이라는 말은 이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예요. 이거 알으면은
이 세상만사, 역사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 국가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인간은 이렇게 나가야 한다. 사회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뭐다. 삶의 보람은 뭐다 하는 근본 가치가 여기서 나와버려요. 제가 어떻게 불법을 만난 것은 불법 찾으러 절에 온 게 아니고 어떻게 길에 잘못 들어가지고 이게 절에 들어왔는데 와가지고는 엉뚱한 법에 정말 몇 생을 헤매서도 얻을 수 없는 불법이라는 것을 제가 만났습니다. 뭐 요행이라고 그러면 막 요행이죠. 근데 사실 불법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제 나이가 24살입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무엇이 진실인가 이 한 물건을 위해서 헤맸습니다. 아마 형제 여러분들도 젊으신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해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부처님은요 명쾌하게 이에 대한 대답을 다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그것을 해주는데 끝이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모든 사람 가슴속에다 직접 넣어주시고 이거 봐라 하고 열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인연이든지 불법 만난 거, 어떤 인연이든지 불법 인연을 신고준다는 거, 이거는 참 귀하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비유는 6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대목만 말하면은 연꽃에 앉은 부처님 비유가 나왔죠? 연꽃에 앉은 부처님 비유. 연꽃 꽃잎은 다 져도 연꽃이 피었다 졌는데 그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있어서 광명을 놓고 있다. 인간도 겉모습 연꽃 피고 지는 것처럼 낫다가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실로는 죽지 아니한다. 그는 연꽃이 피기 전에도 부처님이 거기 앉은 것처럼 모든 사람 생명 밑바닥에는 부처님이 공덕이 부처님 거기 있어서 영원히 불멸하다 하는 연꽃에 앉은 부처님 비유가 맨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꿀벌 비유. 벌통에 꿀벌이 그냥 꽉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편을 써가지고 꿀벌을 다 날려보내면 거기 꿀이 있다. 꿀을 서로 나눠서 즐겁게 먹을 수가 있다. 삼독심을 쫓아버리면은 그 속에는 사람마다 그 속에는 꿀과 같은 그런 진실한 보배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게 2번째 비유였고, 3번째 비유는 속에 쌀이 들어있지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치 벼를 보고 이걸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하고 내버리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벼를 벗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쌀을 먹는다. 밥을 해서 주는다. 경우에는 왕찬, 임금님 자수시는 그 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도 범부들은 그걸 모른다. 사람 겉껍데기는 벼처럼 말이지 그야말로 쓸모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람마다 그 알맹이는 생명을 참 고귀한 생명, 진리 생명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4번째 비유는 부정한 곳, 똥구대기에 빠지는 금덩어리 같은 금덩어리 비유죠. 그 부정한 것으로 보여주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거기에 부정한 그 안에 금덩어리 있는 걸 알아서 그걸 꺼내서 씻으면은 말끔한 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다 부자가 된다. 사람마다 거칠이는 번외망상이 많고 죄를 짓고 악하고 못난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 부처님을 보니까 그 속에는 정말 금덩어리가 들어있다. 그걸 꺼내서 물에 헹궈서 알맹이 그대로 금덩어리다. 만인이 금덩어리다 하는 걸 부처님 거기서 4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셨고, 5번째 비유에는 가난한 집안에 묻힌 보물 이야기. 이건 보물 이야기죠. 그 사람이 가난해지면은 사실은 그 집의 조상들이 벌써 후손을 위해서 땅속에다가 묻어준 보물이 있어. 근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밝혀줄 사람도 없고 보물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 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대로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떠도른다. 중생들이 그야말로 지옥악에 축생하고 사방에 유랑하고 돌아다니지만은 사실은 이건 보배가 숨겨진 것처럼 그 집 아들이 가난하게 살지만 그 집안에는 보배가 숨겨져 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 그걸 가르쳐줘서 보배를 끊어줬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난을 일시에 면한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암나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두 같은 걸로 배우면 좋겠죠. 호두 껍데기 이걸 삭혀서 씻어버리면은 그 속에 단단한 호두가 안 나옵니까? 그렇지만 단단한 호두가 단단한 것이 아니다. 그걸 땅에 심으면 큰 나무를 자란다. 암나가라는 과실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거칠은 육체, 그야말로 썩고 병들고 무능한 육체인지 보여도 사실은 그 속에는 알맹이는 무한대의 생명, 무한대의 공덕을 지니고 있는 생명을 다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열애장이다. 경에는 불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열애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불성인.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한번 읽는 것으로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 말씀인데 앞에는 장행문이고 두 번째는 중송입니다. 중송은 앞에 장행문을 거듭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까지를 한꺼번에 읽어가시겠습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진금의 성상을 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했을 때와 같다. 그 사람은 험한 길을 지나는 동안 저걸 만날까 두려워하여 성상을 낙마에 싸서 지며 아는 사람이 없게 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은 도중에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되어 금상한 황야에 버려지니 이것을 본 행인들은 밝고 증언하며 모두 부정한 넉마라 하였다. 그러나 천안의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 넉마 속에 진금상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꺼내어 예정했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열애가 중생을 보건대 온갖 번뇌에 쌓여 지나긴 동안을 윤회하여 생사를 하나씩 거듭하지만 열애의 묘장은 그 몸 안에 있어서 청정하기 열애와 다를 바가 없다. 이 까닭에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번뇌를 없애어 열애지를 말하며 다시 일체 세간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비유하면 사람이 타국을 여행하는데 금상을 넉마로 싸서 황야에 버린 것과 같다. 천한자가 이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넉마를 거두게 하여 진상을 나타내어 크게 환희케 한다. 열애의 천한도 또한 같으니 저 중생들이 번뇌에 담겨 생사 고통을 받는 것을 보나 저 중생의 무명 가운데 열애성이 부동하여 능히 허물자가 없는 것을 본다. 열애는 이미 이와 같은 걸 보고 열애 보살들에게 말하되 번뇌의 악업이 최승의 몸을 가렸으니 마땅히 힘써 막혀 열애지를 드러내라. 천인 용귀 일체 신이 귀양하리라 하니 여기에 말씀하신 가운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열애와 다를 바가 없다. 하신 이 대문. 이 대문은 우리들은 참 부처님의 진실 말씀으로서 깊이 새겨두고 그 다음에 허물어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번뇌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악행을 많이 설사했다 하더라도 내게 감춰져 있는 부처님의 공덕세계 이것은 조금 더 떼묻거나 변들거나 변질되거나 허물어지지 않는다. 완전한 채로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 성불할 사람이다.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 스스로 존경하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라고. 우리 가족들 귀하게 받들으라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 행복의 꽃이 피어요. 집집마다 다 그래보라고. 사회가 다 꽃이 피어요. 이웃도 마찬가지라. 이 가르침을 여기서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같은 거 좀 끝머리에 넷째 줄에 나오는 허물자가 없다고 본다고 경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라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신 공덕은 절대로 변질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에서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에 번뇌의 악업이 최승의 몸을 가렸다. 최승의 몸, 일부러는 한문 그대로 써놨습니다. 가장 수승한 몸.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인물이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집에 가보시라고. 집에 가보면 집안 식구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집 식구가 최고다 그럴 겁니다. 부처님 보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웃집 사람 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식구 가운데서도 어쩌면 아마 미흡게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그건 우리가 보는 눈이야. 부처님은 안 그래. 최승의 몸, 가장 수승한 몸 뭐야? 부처님 상화, 부처님의 덕성,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공덕이야. 그 최승의 몸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에 보니까. 근데 안개가 덮였더라 이거예요.
정훈인가 누가 안개라고 그런 노래가 있더니 그놈의 안개가 문제라고. 임의 모습을 가리더라고. 근데 이 안개가 가려있다고 해서 최승의 몸이 어디 갔느냐? 안개가 가려서도 최승의 몸은 거기 있습니다. 겉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게 안개입니다. 만약 밉게 보이고 원망스럽게 보이거든 안개에 가렸다고 보라고. 진실은 최승의 몸이요. 부처님의 몸은 가장 수승한, 참으로 아름다운, 참으로 지혜스러운, 참으로 덕스러운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부처님 그랬어요. 안개가 번뇌의 악업이 최승의 몸을 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밝히자 이것을. 이것을 힘써 밝혀서 여러 지를 드러내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밝히느냐? 내가 이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 꼭대기에 그냥 뭐가 그냥 야간에 떨어지지 않는 게 때가 묻어서 안 떨어지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닦으려고 그러면 그냥 금생, 내생, 천생, 만생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래 닦아야 된다. 형제 여러분. 여기 계신 형제 여러분. 오래 닦아야 된다. 이 말 믿지 말라고. 반야바라밀에서는 이 때 묻은 것, 때, 죄, 악, 반야바라밀에서 무라고 그랬어, 무. 때를 닦으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때는 부처님이 무라고 없다고 그랬어. 죄의 무여, 우리의 생각, 번외 망상, 그것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뿐이요. 신령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하다고 그러자고, 이 세상이 캄캄하다고. 이 캄캄한 거. 어떻게 사비를 떠낼까? 뭘 바가지로 퍼낼까? 아니면 빗자루를 쓸어낼까? 오줌이 실어지지 않습니다. 번외망상 닦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쓸어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번외망상 어둠이라고 그러는 것이 적극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어둠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밝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밝음의 부재, 밝음의 부재가 어둠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어둠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버리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외도 우리 최승의 몸, 이 아름다운 몸, 공덕의 몸, 지혜의 몸, 훌륭한 이 몸을 부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리고 있는 것은 안개와 같은 번외망상이 가려있다 이거예요. 번외망상을 어떻게 죄 없애느냐?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내려거나 쓰러지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무다. 그렇게 알고 내게 있는 최승의 몸, 진실의 몸, 부처님 공덕 이걸 쓰려는 거 이거. 빛을 밝히면, 등불을 밝히면 지절로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번외망상을 끊으려고 안 하더라도 내게 있는 부처님 공덕을 믿고 그걸 행하면 번외망상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번외망상을 없애는 법, 불광은 그게 다릅니다. 불광법에 와서는 번외망상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번외망상 하나하나를 떼어내고 쓸어내고 닦아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게 와 있는 밝은 광명, 부처님 공덕을 믿고 쓰고 행하는 거예요. 밝은 등불을 확 들은다고. 밝은 등불을 확 들으니까 내가 밝아지고 우리 집안이 밝아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우리가 있는 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분이 특별히 기도 잘 되는 도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왜 있느냐? 바른 믿음. 그래가지고 바른 행. 이 바른 믿음, 바른 행을 하는 힘. 그건 염이에요. 생각의 힘이요. 그 힘이 강한 그러한 모임에는 물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생각, 그런 염이 충만된 형상을 이룬다고.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그 반야바라밀을 염성하고 독성하고 밝은 행을 하면 그 집안이 밝아져서 그 집안의 사땡이다 없어지는 거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정제는 도량에는 그런 힘이 충만해져서 그런 사땡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그만드립니다만은 우리들을 반야바라밀 수행을 해서 우리들 자신 가운데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무한공덕장 세계,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과 땅과 일체신이 우러러본다. 부처님이 증명하신 것을 생각해서 우리 진실 수행을 더욱 게으르지 하지 맙시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